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거 믿지요? 아멘. 예수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다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다 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저는 주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다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로 잘한 일, 예수 믿는 일이었더라고요. 세상에서 저도 교회에서 집사, 장로, 마지막에 40대 후반에 세상에 나도만 안 될 상 싶으니까 하나님이 늦은 나이에 불러서 목사가 되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40대 후반에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20년 동안 마드로서 깃들였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바다도 보이다는 남은 베들기돈에 불러놓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강사님들이 얼마나 우리 저 김여석 목사님처럼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니까 하나님 나도 저런 부흥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그 밑에서 훈련받으면서 그 기도했던 것이 때가 되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곳으로, 외국에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전국에는 다 다닙니다. 이번 주 3월 둘째 주가 또 계속해서 지금 4월 1일까지 4월 첫째 주까지 2일까지고 그 다음에 둘째 주, 셋째 주, 또 4월달 넷째 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자 하는 주제로 서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 깨닫게 합니다. 드라크마가 뭔데 찾아야 되나? 고대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하게 되면 혼수품을 주면서 10드라크마를 주게 됐어요. 그래서 9드라크마는 같은 것이고 하나만 달라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를 드라크마를 보내면 이 신부는 그것을 줄에다가 끼워서 머리다가 불러서 나는 이제 시집 간다. 나는 건드리지 마라. 쉽게 말해서 나는 이미 짝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여자가 제일로 친한 친구 부인들에게 9드라크마를 같은 걸 주고 1드라크마 표 있는 거, 신랑만 아는, 신랑과 신부만 아는 드라크마는 신부가 가지고 있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삼촌집 가서 훈련받고 있다가 밤에 라헬을 사랑했는데 하룻밤 자고 아이러브 하고 나니까 아침 오니까 라헬 아니라 레아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인한테 빠지니까 애삼촌이 나발한테, 우리 고향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지 않는다. 풍습이 내려와서 고대 시대는 밤에, 또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면사볼 주면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이 들어가게 되면 그 드라크마를 확인하고 우인 대편 중 알고 마지막에 신부가 그 드라크마를 가지고 오면 이 여자가 나의 대표구나 하면서 서로 결혼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드라크마는 한마디로 그 여자에게는 상징적인 표시였다는 사실. 만약에 이 여자는 그 드라크마를 찾지 못했다면 그 한마디로 그것을 가치 없이 여긴데서 결혼할 수 없어요. 소문이 나면 고대 지방에서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찾고 찾아서 찾으니까 벗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더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여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기 여자 신부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또 죄송합니다. 집사, 장로,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드라크마에 대한 내게 지금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드라크마? 그러면 믿음의 드라크마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강요에도
강요도 또 강요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잃어버린 내가 아무리 믿음이 돼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 저 뒤에서 촬영 우리 저 전도사님이 믿음 있는가? 우리 뒤에 앉은 집사님이 믿음 있는가? 여기 가운데에 서는 목사님이 믿음 있는가? 모른다는 것이 믿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지만 행함은 믿음만큼 행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이 50% 했는데 행함은 100%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50% 있으면 50%만큼만 행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여기 여자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상징하고, 여기 드라크마를 준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믿음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삶에 또 쫓기다 보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의로울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우리가 잘 나가고 잘 살 때는 믿음이 있는 건가 모릅니다. 다 똑같다니까. 그러나 풍랑이 오면, 또 연단이 고난이 오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보이지 않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한마디로 그 고난만 우리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 80년대 한 의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목사안수를 받고 개척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서 교회를 조그마한 건축을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바로 옆에 건물에 2층에 교회가 1층 2층이 되고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이 교회인데, 2층에 옆에 건물에서 사무실에서 사무를 받아가 그 사무실이 다른 곳으로 건축회사가 가고 비었는데, 임대가 내려오니까 한 몇 개월 후에 임대가 들어왔는데, 그 건물주가, 건물에 들어온 사람이 인테리어를 예쁘게 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업에 들어가보니까 음식점, 한마디로 룸사롱이 들어오게 됐어요. 지금이야 오후 예배가 되지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렸을 때는 밤에 다녔잖아요. 수요일 밤, 금요 철야, 주일 밤 되면은 2층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앰플을 틀어놓고 교회에다가 유행가를 틀어놓으니까 교회가 설교가 되잖아, 목사님이.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성도들한테 강구를 해서 40일 동안 작전기도를 했어요. 작전기도라고, 하나님 저 유흥업 술집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해달라는가, 가게 주든가, 아니면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밤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이쪽에서 찬양을 들고 설교를 하면 저쪽에서는 앰플 들고 문을 열어놓고 막 세상 노래를 부르니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한 40일 작전 기도하고 한 50일째 된 날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고발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술집에서 교회에서 불을 냈다. 교회에서는 불을 낸 적이 없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술집 대표는 사장님이 나오고 교회 대표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나갔어요. 법에 마지막에 교회에서 불 냈으니까 장로님, 목사님 우리는 내지 않습니다. 술집의 사장님은 분명히 교회에서 냈습니다. 낸 걸 봤느냐? 보지는 못했는데 듣기는 들었습니다. 어찌 들었습니까? 40일 동안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전작 사람들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전작에서는 발음을 쓰는 영어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닌 솔라 스로 한번서 말하면은 하나님 저 교회를 저 술집을 없애주세요. 저 술집을 이사가게 해달라고 저 술집을 없애달라고 40일 동안 밤만 되면은 온 전 교인들이 와서 그리 기도를 하더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말 하니까 알아는 또 오는데 한 번씩 말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집에서는 교회에서 불냈습니다. 교회에서는 안 냈습니다. 마지막에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술집 사장이 교회에서 낸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저분들이 40일 동안 기도가 모이면서 저 술집을 없애달라고 한 걸 그걸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했긴 했는데 설마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술집 사장 믿음 있음, 교회 목사님 믿음 없음. 그래서 술집으로 술집이 이기고 교회가 변상을 해줬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막상 어떤 문제 앞에 놓였을 때 믿음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드라크마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 간다는 사실이. 우리는 우리가 삶이 좋을 때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믿는다고 해도 어떤 문제 앞에 놓였을 때 과연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때문에 초등학생이도 믿음이 있다는 사실. 시골에 자기 초등학생이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자기 집 교회가 가운데 있고 집이 있고 학교는 있지 있어요. 초등학생이 항상 지나가면서 교회 와서 아침에 예수님 나 학교 갑니다. 오늘도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학교도 공부하고 다시 또 돌아오면서 예수님 나 공부하고 왔어요. 또 집으로 가고 매일같이 일주일, 지금이야 토요일날 학교 가면 옛날은 지금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때 또 와서 초등학교 3학년이 국민학교, 그때 국민학교 예수님 나 오늘 학교 갑니다. 안녕. 또 가고 또 올 때 예수님 나 학교 갔다 다녀왔습니다. 또 안녕 하고 또 가고. 그런데 목사님이 서울 종회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장로님이 없고 시골 교회니까 안수 집사님에게 수요 예배를 해놓고 갔다 오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계셨을 때는 귀신 든 여자가, 성도가 발작을 하다가 목사님이 가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니까 귀신이 시크다고 발작이 들었어요. 발작. 그래서 난리가 나서 권사님들이 손을 잡고 막 해도 도저히 이 여인을, 귀신 든 여자를 절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 학생이 오는데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왜 집사님, 권사님 왜 저랬답니까? 어린아이가 말을 그러니까 저 여자가 귀신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학생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오니까 그 여자가 그 앞에서 막 떨면서 무릎을 꿇더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치료가 돼서 목사님 가서 치료가 돼서 나중에 그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손에다가 불칼 잡았는데 불칼이
이만한 걸 잡았더래. 근데 학생이 들어온 게로 그 학생에는 불칼이 1m 되는 불칼 가지고 들어오니까 귀신이 겁이 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은 아침에 학교 가면서 그 초등학생 3학년이 예수님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 믿음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동역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시대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까 목사님 김효선 목사님 요즘 부흥회 가면은 전부 목사님다 그러잖아요. 저도 한 4년 5년부터 계속 전국을 다니보는데 성도들은 몇 명 없고 전부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라도 옛날에 한 시대가 30년이다 그러잖아요. 30년 전에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그때 죄송합니다. 부흥회를 잘해서 한국에 다 팽팽하다면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을 것이요. 지금 나라가 나라를 사람이 사람을 서로 대적하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는 뉴스 잘 안 봅니다만은 루페니 뭐 보수니 좌파에 가면서 나는 그런 거 보면 목사님들은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될 것인데 그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하지.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저는 그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문 없이 다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서 이 베들교회에 보내준 걸 믿습니다. 우리 대표장님 봐보세요. 마음도 남자들, 저는 남자지만 따라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역수말로 배짱도 끄고 통도 끄고 저 마음만 좀 녹아보세요. 다 줍니다. 마음만 녹으면 다 줘요. 아이 다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표장님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장님이 한 3년 전에 우리가 발주를 설립을 해가지고 한 1년에다가 대표장님이 뭔 일인가 그냥 중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계를 나가는 세계 열방 봉사협의회를 설립해 놓고 지금 심어 되겠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는데 올해 정초에 목사님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왔습니다. 비록 사투를 내고 설교도 두서없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다는 사실. 제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던 저가 있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당산에 가서 잘 되라고 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대로 예수 믿고 많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교회 가서 세례 받고 집사, 장로 다 해봤어요. 행신도가 어떤 마음인가를 안다는 사실. 30년 전에 봉사들이 한국에 할 때 그때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다니고 4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한국에 가면 부흥회 가면 전부 다 목사님들이라고. 이 시대가 잘 사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잃어버린 믿음의 드라콘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다 들림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입은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아버지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는 때늦은 후회다는 사실이에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죄송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알잖아요. 그게 다 방송을 봐도 실제로는 안 봐도 나는 방송을 하래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거는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11조 감사, 봉사, 충성해도 주님이 우리를 모르면은 인정받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인정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10처녀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슬기는 처녀는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은 준비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랑의 더디움으로 다 끼어들 때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가게가 사오라. 사러 간 전에 문은 닫혔더라.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그러면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예배드리는 교회 성도들만 지금 들림받는다면 우리 지금 여기 배들교에서 예배 부흥회 지금 세계 열방 봉사 예배 지금 부흥회 참석한 사람은 한마디로 수제 맞은 거잖아요.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다 성경 60권 다 읽어졌는데 오직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거 재림의 주님만 안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언젠가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드라크마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찾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지금 찾지 못하고 잃어버렸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 여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사역자들 또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 꼭 믿음의 드라크마를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드라크마를 찾읍시다. 이 시대가 지금 사랑이 식어가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 내는 목사를 이렇게 정치인이다면은 서로 상대방을 장점을 높이는 좋겠어요. 그러면 더 신이 나서 옛날 그러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근데 사람의 장점은 말해주지 않고 단점만 말하니까 서로 적이 돼가지고 사랑 여러분이요 사랑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랑의 드라크마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것, 첫째 낮아진 것. 저 높은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낮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 단점을 바라보고 나를 없인 여기면은 손을 막 끄면서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도 변하다고 변하지만 변하지 못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있고 완전한 사람이 없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이에게 누가 거룩하단 말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는 거룩한 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가까이서 보면 다 우리는 한마디로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멋있고 먼 산은 꽃이 피면 예쁜 거지만 가까이 가보세요. 그 위에 새똥도 있고 지네도 있고 개미도 있고 더러운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허물을 보기 전에 단점을 보기 전에 그 사람 장점만 보면 좋다는 사실이에요. 사람 마귀는 그 사람의 단점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상대방의 장점만 보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더란 것이에요. 사랑은 한마디로 낮아진 것이에요. 사랑은 두 번째로 한마디로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나 도리어 섬기러 왔다.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섬기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희생되는 것, 희생되는 것. 내가 죽어진 것이 예수님이 사랑했기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핏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됐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람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보이는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인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면서 고개를 숙이니 운명하셨더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습니까? 우리의 고난 받을 걸 주님이 다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고 이루었다. 우리의 가난 모든 걸 다 이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것을 희생되는 그런 삶이 됩시다. 사랑은 네 번째는 하나 되고 화목되는 것이 하나 되고 화목된. 나도 그래서 우리 세계일방봉사협회 부족하지만은 우리 대표장님 또 임원들과 회원들이 서로 하나 되고 화목되려고 합니다. 사단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고 화목하라고 하지만은 사단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화목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파, 부목사님, 장로파 갈라진 것은 하나 되지 못하게 그 속에 사단마귀가 있다는 사단마귀. 근데 그 사단마귀 적재는 보지 못하고 현실만 그러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서로 풍파되더라고요. 이혼한 가정 보면 전부 다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영이 그 가정에 임해서 남편의 단점만 보고 아내의 단점만 보면서 장점은 감춰버리고 마지막에 가정이 파괴되게 한다는 것. 그것이 사단마귀의 술책이고 사단마귀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넘어가지 말고 남편이 나보다 남편 사랑의 장점만 보고 아내의 장점만 보면 이혼할 수 없어요. 근데 단점만 사단마귀는 보게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화목되지 못하게 해서 마지막에 이혼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직 하나 돼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은 다섯 번째는 한마디로 죽어지는 거.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1절에서 쭉 보니까 낳고 예수님까지 40이 된데 다윗이 바벨론으로 이적할 때까지 두 번이 나와서 40번. 내가 한 번 낳고는 내가 거듭난다는 것이요. 죽어졌다가 다시 거듭나고 40번을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는 아직도 40번을 죽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거듭했지만은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입시다. 아멘. 나는 죽고 우리 대표장님만 살아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죽고 이 베델 교회가 더 부흥되고 발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사랑의 효과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죽어집시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죽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는 죽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는 죽고 오직 우리 세계일방 봉사 회대가 살아나고 또 우리는 나는 죽고 우리 베델교회가 붕대는 역사가 있어져서 이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7번지 고다시에 성도들 와서 수일 내에 이 교회가 한 곳으로 붕대서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드라크마를 찾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명,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주보다 세상보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자로 부른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죠. 주여 마지막에 6월절에 죽을 걸 생각해서 산에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사명은 내 뜻이 아니에요. 사명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 뜻이 아니고 사명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잘나고 잘 먹고 높아지려고 사명 감당이 아니에요. 사명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명은 때로는 눈물 내야 합니다. 사무엘상 6장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함소를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쟁나는 소를 띄고 송아지를 띄고 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도록 했습니다. 가서 수레는 땔감으로 자기는 번제로 들어졌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무엇입니까? 말 못한 짐승도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같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행상을 지은 우리가 사명을 가면서 좋다가 좋을 때는 가고 나쁠 때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냥 때가 가기 싫어도 아버지의 뜻이기에 예수님의 뜻이기에 가는 것이에요. 사명이 칭찬받으려고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칭찬 안 받아도 저 마지막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세운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일을 다 마쳤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멜루간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이런 멜루간이 준비되었느니라. 이 땅에서 사명자가 영광을 받으면 저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사명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무릎으로 눈물로 때는 조롱받고 핍박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슬픔은 내일의
교회 우리 김 목사님 힘내세요. 아멘.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아멘. 사람 보면 넘어져요. 아멘. 사람은 다 실투투성이고 허물투성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아멘. 우리 저 뒤에 계신 김현선 목사님 1년 반 전에 사모님 천국에 죽었잖아요. 나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들어졌어요. 얼마나 이 길이 부부가 둘이 가도 힘들 것인데 홀로 가면서 얼마나 밤이면 교회에서 강북상 밑에서 얼마나 눈물 흘리겠어요. 안 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아멘. 가야 됩니다. 부자도 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야 돼요. 우리는 잃어버린 사명의 테라크마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길은 눈물로 가는 길입니다. 때는 누가 알아주지 않고, 때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몰라줄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기에 상급 바라보고 갑시다. 오직 힘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명에는 첫 번째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 구원. 너희는 때를 어떻지 못하지 복음을 전파라. 첫째 사명자를 부른 이유는 영혼 구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님만 증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미니라. 누구든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여자나 남자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딱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과 여기 있다는 사실, 이 땅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기회가 있지만은 마지막에 그분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때늦은 후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표장님이 의인이라는 인천이라 그러는데 그 목사님을 받았고 목사님한테 우리 김 목사한테 뿅 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 여수대 남쪽에서 최다 남쪽에서 서북쪽까지 가면 안 보여. 다 여수 찍으니까 4시간 얼마 나와야 돼. 그러면 뭐 중간에 한 2번 쉬고 오면 다시 걸리다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니까 그럼 갑시다. 그리고 아침 새벽 3시 반에 나서 여기 오니까 예배 드리고 자 빨리 이제 5시에 드리는데 빨리 드리고 준비하고 샤워하고 이러니까 와서 5시 50분에 차를 타고 익산까지 오니까 8시 20분이 돼서 거기서 한 10분 해가지고 왔고 오다가 휴게소 왔는데 이걸 11시 반 넘어서 왔지요. 그게 5시간 반이 딱 걸렸다 사실. 왜? 사명이기 때문에. 아멘. 한 영혼이 저보다 귀하다고 해서 때문에 이 베들기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과 저 성도님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아멘. 그러나 한 영혼이 예수님께서는 차보다 귀하다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니 오니까 뭐 장흥 저 고흥 전부 다 고향 사람 하나님 그래서 보낸 것 같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직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명에는 봉사 있어. 봉사 각자에서 봉사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방 사람은 주방에서 또 여기서 우리 저 목사님과 저분 앰플 잘 손대고만 해요. 앰플 아멘. 다 가난뜨가 들리잖아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아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명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모세와 아론처럼 또 모세와 훌처럼 다 달란트가 틀리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훌은 모세 손 한번 붙들어주고 그 손자가 불살렐이
한번 얼마나 하나님 지어있는 강단에 나무를 만든 법계를 만들고 뭐 조당을 만든 그런 지혜를 주었잖아요. 그게 성경에 보면 훌은 한 번 나와요. 한 번.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한쪽 손을 붙들어 줬는데 아론과 그 후손 손자 불살날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강단에서 조각공간 강단에서 일하는 것 또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지혜를 주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운 지도자를 사명자를 도왔을 때 자사손손 복을 받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서 봉사할 때 오직 기쁜 마음으로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명은 마지막으로 희생이 따르는 거. 희생. 아멘. 희생이 따라요. 사명자 하면은 우리 저 대표장님도 많이 굶었어요. 베델에서 힘드면은 우리 지금 소철하지만 원장님이 같이 우리가 같이 훈련 같이 받았기 때문에 서로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낮에는 우리 목사님 원장님 보필하고 또 운전하면서 그러고 저는 또 나무 같은 거 일하면서 했는데 낮에 놓고 원장님이 돈 한 푼도 안 줘요. 돈 주라고 하면 저 우겨분이 주고 나보고 주라 하지 마라. 나도 이거 키우려면 힘들다. 내 하나님은 또 좀 부자라 묻히고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부도나고 그런 사람만 보내는가 모르겠다. 그러면 낮으로는 밭에 가서 산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성경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때는 능력 주세요. 아버지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희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힘들게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순천으로 신학교 다니면서 왜 간증이 나오고 갔는데 아침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하수목금 5일 남원에서 뭉하고 또 그때 통일호가 뭉하 타고 가면은 아침에 8시 몇 분에 가가지고 순천 내리면 8시 몇 분. 그래서 그 학교까지 가려가면 신학교까지 가려가면 9시 정도 되면 가서 그 예배를 딱 촛불 예배를 드리고 9시 반 되면 이제 수업이 들어간대. 왔다 갔다 하니까 차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저 목사님은 신학교 안 다닐 때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니 우리 인력거 시장 그거 뭐랍니까? 인력거 시장이라고 합니까? 그게 인력거 인력사무소. 그러면은 제일 초짜들이 한 5만 원 준다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차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력 시장에 갔는데 한 30명이 왔더라고요. 아침 6시 반 정도 갔는데 9시까지 사장이 한 말이 9시까지 여러분들을 안 부르면은 일이 끝나니까 내일 오세요 그래요. 가니까 술은 먹지 않는데 담배 핀 사람들이에요. 저만 담배 안 피고 담배 가면서 30명 정도 되는데 나중에 8시 반까지 되니까 한 20명이 팔려가고 10명이 남았어요. 저까지. 그래서 나중에 9시가 되니까 7명이 남고 다 팔렸어요. 저는 안 팔렸어요. 그래서 갈 때는 우리 아들이 그 이제 아버지 만나러 어머니 만나러 온다 그래서 와가지고 트럭으로 좀 실어줬는데 올 때 이제 실어주고 갔잖아요. 오후에 이제 집으로 오라고. 근데 호주머니 돈 그때 1,000원 딱 엮고 갔는데 아들도 가보지 내일 오라 그래서 사장님이 내일 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 시장이 참 뭐들 버스 탄 데서 저 우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여름에 그때 7월달에 초여름이네. 가방을 밀고 온 뒤 얼마나 더운가. 버스 머리까지 택시 탈 수도 없고 버스 머리까지 걸어 나온 뒤 눈물이 앞을 가가지고 버스 머리까지 한 30분을 걸어서 버스를 타고 그때 버스가 900원을 떼요. 버스를 타고 남원시에서 주생면까지 와서 주생면 내려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나하고 서희 말해요. 약속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갔더니 자문이 왜 갔더니 몰라. 근데 그린날 우리 원장님 우리 저 김사라 대표장님하고 이제 갔다가 이호수 갔다가 올라 월요일날 일찍 올라서 와고 화요일날
집회를 하고 기도원 식구들만 먼저 상담받으라는 것이 장로부터 제일 먼저 상담받으라 이제부터 알립니다. 상담받으러 나오니까 딱 무릎 꿇으니까 장로님이 무슨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밭다를 싸고 내려가라는 것이 고향으로. 그래서 왜 첫째 나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 사명자한테 사업 다 그대로 접어두고 오라는데 이제 와서 2년도 못 됐는데 내려가라고 하니까 나는 못 내려가겠다.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 나가 내려가라는 것이요. 나는 못 내려가겠습니다. 야, 돈이 한참 뛰었잖아니까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럼 좀 기도 좀 기다려보라. 기도해도만 자네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다는 것이요. 나는 아프겠는 일 없습니다. 아프겠다는 것이요. 생각 좀 해볼게. 가만히 앉아서 이런 생각 보면 왜 거짓말 했냐 그래요. 안 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서 나 돈 벌러 갔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고 왜 그 나이에 사업에다가 사업을 그대로 접어두고 왜 사명길을 불렀는가. 이곳에 부를 때는 지금 나이가 50살 다 돼 40대 후반이니까 40대 후반인데 지금 공부를 가서 배우면 그 8년 9년 배우면은 60살 되면 언제 사명 쓸 거예요. 여기서 슬프다고 울고 또 아프다고 울고 애롭다고 울고 돈 없이 울다 보면 나도 모르게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 그래 능력 받아서 이 길을 가야지. 지금 그 나이에 젊은 사람들은 머리도 지금은 하나 되면 둘 까먹어버리고 둘 되면 네 까먹어버리고 어찌가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무릎 꿇고 그때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사명의 길 가면서 내가 돈 보고 가면 내가 사명의 길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때는 개척해가지고 힘들고 그래도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무릎 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명은 희생되는 게 내가 아버지 앞에 희생될 때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희생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면서 때로는 물질 없다고 물질 앞에 넘어지고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고 내가 희생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은 높여주고 나를 쓰더라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분은 다 그런 경험 다 해봤을 것이에요. 눈물 없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왜 내가 이 길을 갑니까 하면서 길을 많이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희생되면서 갑시다. 오직 주님 마지막 때 상급 빨고 갑시다. 사랑하며 오직 사명의 드라크마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드라크마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일 갈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했는데 지금은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잖아요. 솔직히 말해 저도 그래요. 힘들다 보면은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던데 사명 감당하면 옛날 목사님들은 막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목사님들 양국 가면은 부흥회 오면은 목사님들 오대주고 식사 대접했는데 지금 부흥회 가도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저 김여성 목사님 때 부흥회 가면 전부 다 목사들 만나고 어떻게 설교하는가 쳐다본다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봉사 우리 교회 제가 심었던 교회 가면 목사님 담임 목사면 저 봉사 오면 식사 대접하고 저도 제일 순번으로 했어요. 복 받는다 그러니까. 또 양복해주고 또 내 베스 현장 가면은 주소 적어줘갖고 고기 멋있게 담아가지고 택배로 붙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서 저도 봉사하지만은 봉사들은 성길 줄 모르더라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나도 많은 목사님 이름 대면 알 것입니다만 나도 그런데 선장하면서 거기 그 멋있는 줄 알고 내가 기쁘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님이 부흥사들이 뭐 이다가 했다는데 그분들이 받으면은 그만큼 섬기야 될 것인데 그리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교회가 부흥사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단체가 뭐 200 몇 개가 됐는데 뭐 그런다고. 한 사람 죽은 사람 대표장 세워놓고 뭐 밑에서 우리 어떤 목사님 그래 밑에서 뭐 제주 부른 사람 많다고. 저는 그런 거 탓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분이여 감사의 드라금을 찾읍시다. 우리가
어떤 이치에서 보니까 감사를 못하지. 저 감사는 낮은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없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제일로 괴롭고 슬플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큰 교회를 바라보고 나보다 잘 나간 사람을 바라보니까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같이 전화문 나오고 신학교 동기였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못하고 책불도 한마디로 리포트도 못 썼는데 지금 와서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200명 된다네. 나는 이건 뭔가 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았지. 아멘. 그러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200명 붙여준 목사님에게는 마지막 때 주님이 섰을 때 200명의 달란트를 찾을 것이에요. 10,000명 세우신 목사님에게는 10,000명의 달란트를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10,000명이면 10,000명 다 천국 가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됐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한 번 구원받고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마지막에 두렵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은 한 번 받은 거 아니에요. 끝까지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죽음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다리고 저 사단마귀 누시퍼 쫄병들이 사단마귀가 와서 우리 영혼을 데려가 지옥으로 내려가고 도살했다는 사실. 마지막에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면 우리는 지옥 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실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간증해서 장로님이 마지막에 임종 때가 가까워서 권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지금 마지막에 소천한 것 같습니다.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목사님이 사모님이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부르고 천국가족을 간증하면서 장로님 천국에 주님이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죽어봐야 하지요. 장로님은 지금 어떤 생각이 마지막에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막걸리에 삭발리 타서 손가락에 져서 한 그릇 먹으면 그것이 소원입니다. 장로님이라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은 신앙생활 때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감사의 드라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이 부를 때 그냥 훤히 지금 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마귀도 천사도 와도 기다린다는 사실이 나는 그걸 봤으니까 하늘 쳐다보면서 서대관 집사님처럼 왜 그리 쳐다보느냐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이곳으로 나 그래야 네가 펜다 네가 펜타는 것이래. 서대관 집사도 마지막에 돌로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스데반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사랑의 은혜여 오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서 믿음생활 합시다.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합시다.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갑시다. 그래서 감사의 드라크마를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상대방을 비유하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아까 나가 15분 올랐어요. 근데 딱 5분 남았구만. 죄송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 우리 대표장님 알고 좋잖아요. 짧게 하면 짧게 합니다. 그러나 이왕 집에 가까이니까 또 이 말이 언제 들을라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목사지만서도 감사할 때 우리 집사님 원장님 계시지만 감사할 때는 근데 나도 모르게 가면 짜증 날 때는 나도 짜증 냅니다. 목사지만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죄 본질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행상을 지은 아담과 하와도
세상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때 아담아 왜 네가 벌거벗었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진을 못 들여서 사랑하지 못해서 아내가 준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이 제 세상에 살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준 아내가 나를 줌으로 먹었습니다. 하와야 왜 먹었느냐? 내가 임신하려고 이 뜻이 있어 사과를 먹고 싶어 먹었습니다. 이랬으면 우리가 이 제길에 살지 않았을 거예요. 뱀이 나를 꼬면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잘못을 내가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아내에게, 아내는 자식들에게, 자신은 아빠를. 그래서 옛날에 어떤 봉사 목사님이 남편이 아내를 때리니까 아들을 때리니까 아들이 강아지를 발로 차고 있는데 강아지가 그날 아버지 구두를 물어뜯었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버리니까 엄마는 국방받을게 아이고 어쩔 때가 이러면서 아들 갖다 머리를 집어안게 아들이 아프다고 아빠 구두 갖다 강아지를 돌차보니까 강아지가 아버지 구두를 다 물어뜯었다고 하잖아요. 이야기는 우리가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결론적으로 원 제공자가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구두가 해서 지금이야 구두가 기세가 많아져. 옛날에는 참 맞춤형이었잖아요. 구두 한 그리 막 좋았고 내가 우리 막둥이 자라비 선생님 한 학교 다니면서 많이 싸서 선물로 결혼해서 구두를 하나 딱 사가지고 양아지를 맞춰줬는데 나중에 누가 나한테 그래요. 너 작은 아버지는 구두를 해보내 6살때만 구두를 신고 구두는 선발다가 옛날 선발다가 딱 올린다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 부모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감사의 벽화를 잃어버리지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영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10가지 감사점은 3가지. 하나님, 이 죄인의 가정에서 한 명 다닌 2명이 순교할 수 있는 아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 미국 유학권을 냈는데 천국 유학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른 예배 땅에서 이까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저 우리 아들을 죽이는 원수까지도 내 아들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이 울음받아야 된다. 가령 우리에게 그런 현실이 닥친다면 우리도 그런 감사가 나올까.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붙잡읍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여, 오직 힘내시고 잃어버린 드라카문을 찾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